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시간입니다. 오늘 새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이것 또한 솔로몬의 격언이다. 유다 임금 히스기야의 아랫사람들이 옮겨 적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를 숨기는 것이지만 임금의 영광은 이를 찾아내는 거야. 하늘이 높고 땅이 깊듯이 임금의 마음은 찾아낼 수 없지.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버리라. 그러면 대장장이가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지. 임금 앞에서 악인을 없애버려라. 그러면 임금 자리가 공의로 탄탄해질 거야. 임금 앞에서 뻐기지 말고 높은 사람들의 자리에 서지 마라. 이리 올라오시지요 하는 말을 내가 듣는 것이 더 낫지. 내 눈으로 보아 왔던 지체 높은 사람 앞에서 내가 끌려 내려가는 것보다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마라.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웃이 너를 부끄럽게 할 거야. 이웃과 다투게 되었을 때 남이 몰래 털어놓은 일을 떠벌리지 마라. 듣는 사람이 너를 욕할 수도 있고 너를 두고 하는 나쁜 말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지. 그림을 새겨놓은 은그릇에 담긴 금사과야. 제때에 하는 말은 금고리와 승금 장신구야. 잘 듣는 귀에 들리도록 지혜롭게 꾸짖는 사람은 곡식 거두는 날 시원한 얼음같이 보내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심부름꾼은 그는 일 시킨 사람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지. 구름 일고 바람 부는데 비는 내리지 않는 것 같아. 거짓 선물을 가지고서 떠벌리는 사람은 참을성 있는 말게 말하면 권력자도 움직일 수 있어. 부드러운 혀는 뼈를 부서뜨리지. 꿀을 발견하거든 내가 먹을 만큼만 먹어라.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하지 않도록. 이웃집에는 뜸하게 드나들어라. 너무 자주 드러나들어서 너를 싫어하지 않도록. 모퉁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이지. 이웃에게 불리하게 말하는 사람 거짓 증인은 부러진 이와 비틀거리는 발과 같이 힘들 때 배신하는 사람에게 기대는 것은 추운 날 옷을 벗는 것과 소다에 식초를 붓는 것이지. 기분이 언짢은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배고파하면 먹을 빵을 그에게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물을 그에게 주어라. 그것은 불타는 숯을 그의 머리 위에 가져다 놓는 것이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거니까. 북풍이 비를 불어오듯이 뒤에서 떠드는 혀는 환한 표정을 불러오지. 지붕 한쪽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낫지. 아내와 말다툼하며 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지친 몸에 시원한 물이지. 먼 곳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흙탕물이 된 샘물과 못 쓰게 된 샘이야. 악인 앞에서 물러서는 의인은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 명예에 매달리는 것은 명예롭지 않지. 성벽 없이 공격받는 도시이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26장. 여름에 내리는 눈처럼 수확할 때 내리는 비처럼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않지. 날개쳐가는 참새, 날아가는 제비와 같이 까닭없이 하는 저주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 말에게는 채찍이, 나귀에게는 재갈이 있듯 어리석은 사람의 등에는 몽둥이가 있지.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는 그를 본떠 미련하게 대답하지 마라. 너도 그 사람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는 그를 본떠 미련하게 대답해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지. 자기 발목을 자르고 폭력을 받아들이는 거지. 어리석은 사람을 시켜 말을 전하는 사람은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의 다리에 힘이 없듯 어리석은 사람들 입에 있는 격언도 그렇지. 돌을 팔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과 같지. 어리석은 사람을 높이 받드는 것은 술 취한 사람 손에 가시가 박히듯 어리석은 사람들 입에 격언도 그러하지. 모두들 다치게 하는 활잡이이지.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사람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했던 미련한 일을 되풀이하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았을 터인데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지. 게으른 사람은 말하지. 길거리에 맹수가 있어. 광장 한가운데 사자가 있어. 문이 돌적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듯 게으른 사람은 자기 침대 위에서 엎치락 뒤치락하지. 게으른 사람은 손을 그릇에 담그고는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힘들어하지.
게으른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상식으로 대답하는 7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야.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사람이지 지나가다가 자기 일도 아닌 다툼에 열을 내는 사람은 제정신 아닌 사람이 불화살과 화살을 쏘아 죽이듯 어떤 사람은 이웃을 속이고는 말하지 나는 그냥 농담한 거잖아. 나무가 동나면 불이 꺼지듯 헐뜯는 사람이 없으면 말다툼이 잠잠해지지. 숯이 숯불이 되듯 나무가 장작불이 되듯 말다툼하는 사람은 싸움에 불을 지피지. 헐뜯는 사람의 말은 맛난 음식 같아서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찌꺼기 은을 입힌 진흙 그릇이지. 입술은 불타오르지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속임수를 쓰고 있지. 목소리를 은혜롭게 하더라도 믿지 마라. 역겨운 7가지를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속임수로 미움을 감추더라도 모인 무리가 가운데서 그 나쁜 뜻이 드러나고 말지. 구덩이를 파는 사람은 그 구덩이에 빠지고 돌 굴리는 사람에게는 그 돌이 되돌아오지. 거짓된 혀는 자기가 질밟는 사람을 미워하고 매끄러운 말을 하는 입은 쑥대밭을 만들지. 27장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날지 알 수 없으니까. 너를 칭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너의 입으로는 하지 마라. 모르는 사람이 하게 하고 너의 입술로는 하지 마라.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묵직하지만 미련한 사람이 터뜨리는 울분은 그 둘보다 더 무겁지. 노여움은 잔인하고 화는 거세게 넘쳐 흐르는데 질투 앞에서 누가 설 수 있을까?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낫지 감추어 놓은 사랑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따끔한 말은 믿을 만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그저 입맞춤만 해대지. 배부른 사람은 벌꿀을 짓밟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아무리 쓴 음식도 달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이 살던 곳을 떠나 떠도는 사람은 기름과 향은 마음을 즐겁게 하지. 친구의 상냥함은 자기 혼자 하는 생각보다 낫고. 너의 친구와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마라. 너에게 불행이 닥친 날 형제의 집에 가지 마라. 가까이 사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아. 지혜로워져라, 애야. 그래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라.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다오. 영리한 사람은 나쁜 일을 보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값을 치르지. 낯선 사람의 보증을 서는 사람, 그 사람의 옷을 챙기고 다른 나라 여자의 보증을 서는 사람, 그 사람을 볼모로 잡아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복을 빌어준다면 이웃은 그것을 저주로 여길 거야. 새찬비 내리는 날 연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말싸움 거는 여자는 그와 같지. 그런 여자를 숨기는 사람은 바람을 숨기려는 것이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려는 거야. 쇠는 쇠로 갈아야 날카로워지듯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 자기 주인을 지켜주는 사람이 명예를 얻지. 물의 얼굴이 그대로 비치듯 사람 마음에 사람이 그대로 비치지. 수월과 멸망의 나라가 만족할 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 모르지. 도가니는 은을, 쇠 녹인 가마는 금을 위한 것이듯 사람은 칭찬해 보면 알 수 있지. 미련한 사람을 곡식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빻아도 그의 미련함은 떨어져 나가지 않아. 내 양떼의 얼굴을 잘 알아두려무나 짐승떼에게 내 마음을 기울여라. 재물이 영원히 나지 않은데 왕관이라고 해서 대대로 쓸 수 있을까? 불이 사라지고 나면 새싹이 드러나고 산에서 나는 푸성기를 얻게 되지. 그러면 어린 양을 너의 옷이 되고 염소들은 밭을 살 값이 되지. 염소젖이 넉넉해서 너의 먹을거리가 되고 내 집안의 먹을거리도 되지. 너의 여자 노예들도 먹고 살 거야. 28장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악에는 달아나지만 의인들은 어린 사자처럼 마음 놓고 살지. 세상죄 때문에 지도자들이 많이 바뀌지만 깨달아 아는 사람을 통해 세상의 안정이 오래가지. 자기가 가난한데도 힘없는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은 먹을거리를 남김없이 휩쓸어가는 새찬비야.
가르침을 저버린 사람들은 악인을 칭찬하지만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들과 싸우지. 나쁜 사람들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깨닫지. 가난하더라도 흠없는 씨 걷는 사람이 낫지. 부유하더라도 길이 뒤틀린 사람보다는. 가르침을 지키는 아들은 깨닫는 아들이지만 마구 먹어대는 사람들과 사귀는 아들은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아서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푸는 사람을 위해 그 재산을 거두어 드리는 셈이지.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돌려 버리는 사람, 그의 기도 또한 역겨운 것이지. 올곧은 사람들을 나쁜 길에서 헤매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지만 흠없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물려받지. 부유한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가진 것이 없어도 깨닫는 사람은 그를 꿰뚫어 보지. 의인들이 기쁨에 겨워할 때는 큰 영광이 있지만 악인들이 일어날 때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지. 자기 죄를 덮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지은 대로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사람은 자비를 얻지. 복 있다네. 하나님을 늘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러나 자기 마음을 닫는 사람은 나쁜 일을 겪으며 넘어지지. 으르렁거리는 사자, 달려드는 곰이야.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악인은. 깨우침이 모자라는 오두머리는 억누르기를 일삼지만 부당한 이득을 싫어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사람을 죽인 죄의 짐에 억눌린 사람은 무덤에 이르기까지 도망 다닐 거야. 아무도 그를 붙잡아주지 마라. 흠없이 걷는 사람은 도움받지만 비뚤기뚤 길 가는 사람은 갑자기 넘어지지. 자기 땅을 일구는 사람은 빵을 배불리 먹지만 헛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가난을 배불리 먹어. 참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만 서둘러 부유하게 되려고 하면 벌을 피하지 못하지. 얼굴을 봐주는 것은 좋지 않아. 빵 한 조각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기도 하지. 욕심 많은 사람은 서둘러 재산을 모으려 하지만 결핍이 자기에게 닥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지. 꾸짖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면 호의를 얻게 될 거야. 번지르르하게 혀를 놀리는 사람보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물건을 훔치고 말하기를 죄가 아니야 하는 사람은 때려 부수는 사람과 한통속이지. 탐욕스러운 사람은 말싸움을 일으키지만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은 넉넉하게 되지.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걷는 사람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빈곤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에게는 큰 저주가 있을 거야. 악인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지만 그들이 망하면 의인들이 늘어나지. 29장.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목을 빳빳하게 세우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 내려도 고쳐줄 사람이 없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이 한숨을 쉬지.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몸 파는 여자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재산을 말아먹지. 임금은 정의로 나라를 굳게 세우지만 뇌물을 받는 사람은 나라를 허물어뜨리지. 이웃에게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가 내딛는 발걸음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야. 나쁜 사람은 죄 때문에 덫에 걸려들지만 의인은 소리치며 기뻐하지. 의인은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알아주지만 악인은 깨달아 알지 못하지. 비웃는 사람들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화를 누그러뜨리지.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과 함께 재판을 받으면 그가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비웃기도 해서 쉴 틈이 없지. 남의 피를 쏟는 사람들은 흠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올곧은 사람들은 그의 목숨을 살리려고 애쓰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기분을 다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조용히 가라앉히지. 다스리는 사람이 거짓말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를 섬기는 사람들은 다 악인들이 되지. 빈곤한 사람과 괴롭히는 사람이 함께 살지만 둘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이시지. 힘없는 사람들을 참되게 재판하는 임금은 그 임금 자리가 언제까지나 튼튼할 거야. 회초리를 맞고 꾸지람을 들으면 지혜로워지지만 내팽개쳐둔 아이는 어머니를 부끄럽게 하지. 악인들이 늘어나면 죄도 늘어나지만 의인들은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너의 아들을 꾸짖어라. 그가 너를 편히 쉬게 해줄 거야. 너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난폭해지지만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지. 말로 나무라면
노예가 듣지 않지. 깨닫기는 하지만 따르지는 않기 때문이지.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을 거야.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지. 노예를 어릴 적부터 오냐 오냐 하면 나중에 가서는 버릇없는 사람이 될 거야. 화내는 사람은 말싸움을 일으키고 노여워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지. 사람은 우쭐대다가 낮아지지만 마음이 낮은 사람은 명예를 거머쥐지. 도둑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거야. 저주를 듣더라도 털어놓지 않을 거야.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면 높이 오르지. 다스리는 사람한테서 잘 보이려는 사람이 많지만 사람에 대한 판가름은 여호와께서 내릴 수 있지. 의인들이 역겨워하는 것은 옳지 않은 짓을 하는 사람이지만 악인이 몸서리치는 것은 올곧은 길을 가는 사람이지. 30장 야게의 아들 아골람의 여러 말씀, 무거운 말씀, 그 사람이 이디엘에게 한 말, 이디엘과 우갈에게 한 말. 나는 아둔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사람에게 있는 깨달음이 나한테는 없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분께 있는 암도 나는 알지 못해.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까? 누가 자기 손바닥 안에 바람을 모았을까? 누가 물을 옷으로 쌌을까? 누가 땅의 끝부분을 모두 세워두었을까? 그의 이름은 무엇일까?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 너는 알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수하고 그분에게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방패가 되시지. 그분 말씀에 덧붙이지 마라. 그분이 너를 꾸짖으시거나 내가 거짓말쟁이로 밝혀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두 가지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마다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요. 속임수와 거짓말이 나한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빈곤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내 몫으로 정해주신 양식만 입에 대도록 해주십시오. 배불러 주님 모른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냐 하지 않도록요. 빈곤해져서 도둑질하며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요. 노예를 그의 주인 앞에서 헐뜯지 마라. 그 노예가 너를 저주하고 내가 그것을 떠안지 않도록 해라. 아버지를 저주하는 세대, 어머니를 축복하지도 않지. 스스로 깨끗하다 생각하는 세대, 지저분한 것을 씻지도 않았지. 눈이 몹시 높은 세대, 눈꺼풀이 높이 올라가 있지. 앞니는 싸움칼인 세대, 그 턱뼈는 자르는 칼이지. 땅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잡아먹고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잡아먹지. 거머리에게는 딸 둘이 있어서 주세요 주세요 하지. 채워지지 않는 것 세 가지. 넉넉해라고 말하지 않는 것 네 가지가 있지. 수월, 닫혀있는 아기 집, 물이 부족한 땅, 넉넉해 하고 말하지 않는 불이 그렇지. 아버지를 비웃는 눈길, 어머니의 말 듣기를 우습게 여기지. 그 눈을 쪼아낼 거야. 마른 시내의 까마귀들이 먹을 거야. 독수리 새끼들이. 나에게 너무 놀라운 것 세 가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네 가지가 있지. 하늘 독수리의 길, 바위 위 뱀의 길, 바다 한가운데의 백길, 젊은 여자와 함께하는 남자의 길이 그렇지. 남편 아닌 남자와 잠자리 하는 여자의 길도 그렇지. 먹고도 안 먹은 듯 입을 싹 닫고 나는 못된 짓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 세 가지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네 가지 때문에 땅이 견뎌내지 못하지. 남자 노예였는데 임금이 된 사람 때문에, 우둔한 사람인데 빵을 배물리 먹는 사람 때문에, 밉살스러운데 남편이 생긴 여자 때문에, 여자 노예였는데 안주인 자리 차지한 사람 때문에. 네 가지는 땅에 사는 작은 것이지만 가장 지혜롭지. 개미는 힘없는 물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갖춰두지. 바위 너구리는 힘이 세지 않는 물이지만 바위 위에 집을 짓지. 메뚜기는 임금이 없이도 모두가 줄맞추어 나아가지. 도마뱀은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지만 임금의 궁정에 살지. 발걸음이 멋있는 것 세 가지, 걸음걸이가 멋있는 것 네 가지가 있지. 사자는 짐승 가운데 가장 힘이 세어서 그 무엇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지. 뻐기며 다니는 수탉 또는 순념소, 군대를 거느리는 임금이 그렇지. 내가 우둔하여 잘난 채 했다면, 몫이 그럴 작정이었다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우유를 계속 내리누르면 요구르트가 나고 코를 계속 내리누르면 피가 나듯
화를 계속 내누르면 다툼이 나지. 31장 르무엘 임금의 여러 말씀.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 무거운 말씀. 무엇을 말해줄까? 아들아. 무엇을 내 뱃속에 나온 아들아. 또 무엇을 내가 단단히 약속드려 얻은 아들아. 여자들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고 임금을 쓸어버리려고 너의 길을 가지 마라. 임금들에게는 맞지 않아. 르무엘아, 임금들에게는 맞지 않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높은 사람들에게도 맞지 않지. 맥주를 마시는 것은 마시다가 법령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온갖 불쌍한 사람들의 판결을 뒤바꾸지 않도록 해야 하거든. 맥주는 망해가는 사람한테 주고 포도주는 마음 쓰라린 사람한테 주어라.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곤함을 잊을 거야. 자기의 어려움을 더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너의 입을 열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말해라. 쓰러져가는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라. 내 입을 열어서 공의롭게 판가름하고 불쌍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어라. 훌륭한 여자를 누가 찾아낼까? 그 여자는 진주보다 훨씬 더 소중하지. 남편은 마음속으로 그를 신뢰하지. 그가 벌어들이는 것이 남편에게는 모자라지 않아. 그는 남편에게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은 하지 않지. 살아가는 동안 한평생 그러는 거야. 양털과 삶을 찾아다녀 얻은 다음 자기 손으로 신나게 일하지. 그는 무역선 같아서 멀리서 먹을 거리를 가져오지. 아직 밤인데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 먹을 것을 마련하고 집안일 하는 여자아이들에게 할 일을 나눠 맡기지. 밭을 눈여겨봐 두었다가 사들이고 손수 벌어들인 것으로 포도밭을 일구기도 하지.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두 팔에 힘주고 일하지. 벌이가 쏠쏠하다는 것을 맛보고는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지. 손을 뻗어 실뭉치를 잡고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붙들지. 손바닥을 불쌍한 사람에게 펴고 손을 가난한 사람에게 뻗지. 눈이 와도 집안에 걱정이 없어. 집안 사람들이 모두들 멋진 진홍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자기가 쓸 깔개를 만들고 자기 입는 옷은 린넨과 붉은 보라색 천으로 짜지. 남편은 성문에서 떠받들리고 지역 원로들과 함께 앉아있지. 여자는 린넨 셔츠를 지어서 팔고 띠를 만들어 장사꾼들에게 넘기지. 힘과 존엄함이 그의 옷이고 그는 웃으며 앞날로 나아가지. 입을 열어 지혜롭게 말하고 한결같은 사랑의 가르침이 그 혀에 있지. 집안일 돌아가는 것을 살피고 게으름 부리며 얻은 빵은 먹지 않지. 자식들이 일어나 어머니를 두고서 행복하신 분이라 기리고 남편도 아내를 칭송하지. 훌륭하게 해내는 여자들이 많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대가 뛰어나요. 우아함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덧없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송받을 거야. 그가 손수 벌어들인 것은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가 해낸 일들을 두고 성문에서 그를 칭송해야 마땅하지. 전도서 1장 코엘렛의 말씀들. 그는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임금이었다. 허무하네요. 아주 허무하네요. 하고 코엘렛이 말했다. 허무하네요. 아주 허무하네요. 모든 것이 허무하네요.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해 아래서 사람이 수고할 때마다요.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지만 땅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지요. 해가 떴다가 해가 지지요. 동뜨는 곳으로 숨가쁘게 움직이고요.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되돌아 북쪽으로 불지요. 돌고 돌며 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고요.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채워지지 않지요. 강은 흘렀던 곳으로 돌아가 거기서 다시 흐르고요. 모든 것이 지쳐 있어요.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보아도 눈에 차지 않고 들어도 귀에 채울 수 없고요. 일어났던 일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은 하던 일을 하겠지요. 해 아래 새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일을 두고서 말하기를 이것 봐 새 것이야 한다고 해도 이미 아득한 옛날에 일어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있기 전에요. 이전 사람들은 기억에 없어요. 나중에 있을 사람들도 기억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 뒤에 있을 사람들이요. 나 코엘렛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어요. 내 마음을 기울여 연구하고 조사했지요. 지혜를 가지고서요.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는 온갖 일에 대해서 그렇게 했지요. 지독하게 힘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 힘겹게 해나가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나는 보았어요.
해 아래서 사람들이 하는 온갖 일을요. 그런데 모든 일이 허무했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었어요. 굽은 것은 곱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지요.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내가 위대해졌다고 지혜도 늘어났구나.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되었지. 내 마음으로 지혜와 지식을 많이 살펴보았지. 또한 마음을 기울여 지혜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얼빠진 것과 어리석은 것을 알아보려고도 했고요. 그런데 알게 되었어요. 이것 또한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임을요. 지혜가 많으면 울분도 많아지고 지식이 더하면 아픔도 더하거든요. 2장.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지요. 자, 이제 기쁨을 가지고서 너를 시험해 볼 거야. 좋은 것을 누려봐라. 그런데요. 이것 또한 허무한 일이었어요. 웃는 것을 가리켜 나는 바보짓이야 하고 말했지요. 기뻐하는 것을 가리켜서는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하고 말했고요. 포도주로 나의 몸을 즐겁게 하는 일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어요. 마음을 지혜로 이끌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에 매달리기도 했지요. 마침내는 사람한테 어느 편이 더 좋은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 길지 않은 일생 동안 하늘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한테요. 나는 일들을 크게 벌이기도 했어요. 나를 위해 집을 여러 채 짓기도 했고요. 포도밭을 여러 군데 만들기도 했지요. 나를 위해 정원과 숲을 여러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를 심기도 했고요. 큰 연못을 여러 만들어 어린 나무들이 무성히 자라나는 숲을 물을 대기도 했어요.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을 사들이기도 했고 집에서 태어난 하인들을 부리기도 했지요. 소떼와 양떼도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 나에게 더 많이 있었어요. 은과 금, 임금들의 재물과 여러 지방의 재물도 받아서 모았지요. 나를 위해 노래할 남자들과 여자들을 두었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젊은 여자들도 많이 두었어요. 나는 위대해졌고 세력이 늘어났지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어요. 게다가 나의 지혜가 내 곁에 머물러 있었어요. 내 눈이 보려는 것은 무엇이든 나는 막지 않았어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어떤 기쁨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내가 수고할 때마다 거기서 내 마음은 기쁨을 느꼈거든요. 이것이 내가 수고할 때마다 거기서 얻은 나의 몫이었지요. 그러고서 내가 돌아보았어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을, 또 일하느라 애썼던 모든 수고를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허무했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었지요. 해 아래에서 남는 것이 없었어요. 내가 돌아보았어요. 지혜와 얼빠진 것과 어리석은 것을 알려고요. 임금 자리를 잇게 될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도 예전에 이미 사람들이 하던 것이지요. 내가 보았어요.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유익한 것을요. 빛이 어둠보다 유익한 것과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보면서 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을 걸어가지요. 그렇지만 나 또한 알게 되었어요. 똑같은 운명이 그들 모두에게 닥친다는 것을요.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지요. 어리석은 사람에게 닥칠 운명이 나에게도 닥칠 텐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려 했던가? 또 마음속으로 말했지요. 이것 또한 허무하구나.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 역시 사람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지 않지요. 세월이 흐르면 무엇이든 잊어지지요. 어째서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도 죽는 것일까요? 나는 삶이 싫어요. 해 아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무엇이든 허무하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지요. 나는 싫어요. 해 아래에 내가 애써 하는 모든 수고가요. 결국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니까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알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지혜롭게 수고하여 이룬 것마다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된다니요. 이것 또한 허무하지요. 그렇게 내가 돌이켜보니 내 마음이 무너지는군요. 해 아래에서 내가 일하느라 애쓴 모든 수고에 대해서요.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그가 받은 몫을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넘겨준다고 해봐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허무하고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지요. 사람이 수고한 모든 일과 마음고생한 일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일로요. 평생 그가 한 일은 아파하고 울분을 터뜨리는 것이지요. 밤에도 마음에 생각이 많아 잠을 설치고요.
이것 또한 허무하지요. 사람에게 좋은 것은 먹고 마시며 온갖 수고 가운데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닌가요? 내가 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에요. 나 말고 잘 먹고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나 죄 짓는 사람에게는 이를 주셔서 모으고 쌓게 하시고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게 하셨어요. 이것 또한 허무하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일이지요. 3장. 무엇에든 알맞은 시기가 있지요.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때가 있고요. 나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지요.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지요. 슬피 흐느낄 때가 있고 즐거이 뛰놀 때가 있고요. 돌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 모을 때가 있지요.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피할 때가 있고요. 찾아보는 때가 있고 잃은 것으로 여길 때가 있지요. 보존할 때가 있고 내던질 때가 있고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지요.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지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고요. 일하는 사람이 수고하면서 얻은 유익이 무엇이란 말인가요? 내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살라고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맞추어 알맞게 만드셨지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원까지도 생각하게 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지요. 나는 알았어요. 사는 동안 기뻐하며 즐기는 것 말고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요. 또한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온갖 수고 가운데 보람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영원하리라는 것을요. 거기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은 그분을 두려워하지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이미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 역시 이미 있었던 일이지요. 하나님은 사라져간 것을 찾으시지요. 또다시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어요. 재판하는 곳 거기에 불의가 있는 것을요. 공의를 세우는 곳 거기에도 불의가 있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판가름하실 거야. 일마다 정해진 때가 있고 행동마다 정해진 것이 있게 마련이지.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짐승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야. 사람의 운명과 짐승의 운명이 똑같아서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는 거야. 둘 다 똑같이 숨을 쉬고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지. 모든 것이 허무한 거야. 둘 다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거야. 둘 다 먼지에서 나왔고 다시 먼지가 되는 거야. 누가 알 수 있을까? 사람의 생기류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생기는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갈는지를.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사람이 기쁘게 자신의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것을요.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거든요. 누가 사람을 데리고 돌아와 보여주겠어요.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요. 4장. 다시 내가 보았어요.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겪는 온갖 억눌림을요. 억눌리는 사람들의 눈물. 그들을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을 억누르는 사람들 손에 당하는 폭력. 그들을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들을 더 칭송했어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보다요. 심지어 그들 모두보다 더 나은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해 아래서 사람들이 하는 나쁜 행동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모든 수고와 모든 성취를 들여다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쟁이었어요. 이것 또한 허무하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자기 몸을 갉아먹고요. 그러나 두 손 가득 채우고 수고하면서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보다는 한 손만 가득 채우고 편히 사는 것이 낫지요. 다시 내가 보았어요. 해 아래의 허무한 일을요. 어떤 사람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자녀도 형제자매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끝없이 온갖 일에 매달리는데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럼 나는 누구를 위해 수고하나요? 즐기지도 못하며 사는데요. 이 또한 허무해요. 괴로운 일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지요. 그들이 수고하고 나서 더 나은 품삯을 받았거든요. 혹시 누군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워주지요. 그렇지만 혼자라서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으로는 무너지더라도 두 사람이면 맞서 이겨낼 수 있지요. 세 번 겹친 실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어리석은 임금보다 낫지요. 더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임금보다요. 어떤 사람은 감옥살이 하다가 나와서 임금이 되었어요. 자기 나라에서조차 가난하게 태어났지만요. 내가 다 보았지요. 해 아래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요. 모두들 둘째 자리에 있다가 임금 자리를 차지한 젊은이와 함께 있었어요. 온 백성의 수는 끝이 없었어요. 모두 그가 앞장서서 이끌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나중 사람들은 그를 두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것 또한 허무하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지요. 5장.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걸음걸이를 조심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짓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을 바치지요. 그러지 말고 가까이 나아가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성급히 입을 열지 마세요.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꺼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대는 땅에 있어요. 그러니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복잡한 일이 많으면 꿈을 꾸게 되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사람의 소리가 있기 마련이지요. 하나님께 단단히 약속드렸으면 꾸물거리지 말고 그대로 지키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그분 마음에 들지 않지요. 단단한 약속대로 지키세요. 단단히 약속드리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약속드리지 않는 편이 낫지요. 입을 열어 그대 몸이 죄짓게 하지 마세요. 천사 앞에서 그건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마세요. 어째서 그대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려는 건가요? 어째서 그대가 이룬 일을 그분이 무너뜨리게 하려 하는 건가요? 허무한 꿈이 많기에 말도 많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어느 지역에서든 빈곤한 사람을 억누르고 정의와 공의를 빼앗는 일을 보더라도 그런 일로 놀라지 마세요. 높은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을 매 감시를 받고 있으며 그들 위에 더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뭐로 보든지 나라가 있어서 유익한 점은 갈아놓은 밭을 임금이 지켜준다는 점이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벌어들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이것 또한 허무하네요. 재산이 많아지면 불어먹는 사람도 많아져요. 그 재산 가진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자기 눈으로 보기만 할 뿐이거든요. 노동자는 적게 먹든 많이 먹든 단잠을 자요. 그러나 부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잠을 못 이루지요. 끔찍한 부조리가 있어요. 내가 해 아래에 서 보았지요. 재산을 고이 보존한 사람들이 결국 재산 때문에 재난을 당하더라고요. 그가 끔찍한 일을 겪는 동안 재산은 사라졌어요. 아들을 낳아도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처럼 나온 그대로 벌거벗고 돌아가지요. 수고해서 얻은 것 중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이건 역시 끔찍한 부조리지요. 왔던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바람을 붙잡으려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뿐 아니라 평생 어두운 곳에서 먹으면서 짜증을 자주 내고 아파하며 화내지요. 아, 내가 좋은 것을 보았어요. 먹고 마시고 온갖 수고 가운데 즐기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아주 짧은 삶의 나날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가운데서요. 이것이야말로 그의 몫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재물을 주셨어요. 사람은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자기 몫을 챙기고 수고하면서 기뻐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람은 인생이 짧다는 사실에 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요. 하나님이 마음의 기쁨을 넘치게 주시거든요. 6장. 부조리가 있었어요. 내가 해 아래서 보았지요.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큰 부조리였지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재산과 재물과 명예를 주셔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이런 일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것은 허무한 일이며 끔찍한 부조리지요. 그가 자녀 100명을 낳고 오래도록 산다고 해봐요. 또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그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요. 묻힐 자리조차 없다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 사람보다는 죽어서 나온 아이가 차라리 낫다. 아이는 허무하게 왔다가 어둠 속으로 가고 그 이름은 어둠 속에 묻히지요.
해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아이는 그 사람보다 편히 쉬지요. 그가 천년을 2번 살아도 좋을 것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모두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요? 사람은 먹으려고 온갖 수고를 하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요? 가난한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고 해서 무슨 쓸모가 있나요? 눈으로 보면서 사는 것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보다 더 낫지만요. 이것 또한 허무하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지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 이름으로 불려왔지요.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려져 있고요.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강한 분한테 따질 수 없어요. 말을 많이 해서 더 허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사람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사람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알고 있을까요? 아주 짧고 허무한 삶의 나날이에요. 사람은 그 나날을 그림자처럼 보내지요. 누가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가 사라진 뒤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요. 7장. 이름 내는 것이 값진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지요. 모든 사람의 끝이 바로 이러하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마음에 두어야 하지요. 울분이 웃음보다 낫지요. 낯빛은 어둡지만 마음에는 도움이 되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초상집에 마음을 두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잔치집에 마음을 두지요. 지혜로운 사람의 꾸지람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지요. 가시 구기자 나무가 가마솥 밑에 타는 소리가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와 같지요. 이것 또한 허무하지요. 억누름은 지혜로운 사람도 바보로 만들고 뇌물은 분별력을 잃게 하지요. 일을 끝낼 때가 시작할 때보다 낫고 꾸준한 마음가짐이 뽐내는 마음가짐보다 낫지요. 성급하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울분은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물러 있지요. 어째서 예전 것이 지금 것보다 나은가?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것을 두고 묻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니까요. 지혜는 물려받은 재산만큼 좋지요.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유익하고요. 지혜는 울타리가 되지요. 돈이 울타리가 되듯이 말이에요. 지혜를 알면 유익하지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살아나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굽으신 것을 누가 곱게 펼 수 있을까요? 좋은 날에는 좋게 지내고 나쁜 날에는 두고 보세요. 좋은 날과 마찬가지로 나쁜 날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사람은 알아낼 수 없지요. 온갖 일을 내가 다 보았어요. 허무한 삶을 살면서요. 의인이 의롭게 사는데도 망하는 수가 있었고 악인이 악한 짓을 하는데도 오래 사는 수가 있었어요. 너무 의롭게도 살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도 살지 마세요. 어째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려고 하세요.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고 어리석게도 살지 마세요. 어째서 때로 못 채우고 죽으려 하세요. 한쪽을 붙들고서 다른 한쪽에서도 손을 떼지 않는 것이 좋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둘 모두를 지니고서 나아가지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는 도시를 다스리는 지도자 10명보다 큰 힘이 되지요. 좋은 일만 하고 죄 짓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대의 노예가 그대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마세요. 그대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을 저주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닐 테니까요. 이 모든 일을 내가 지혜를 다해서 해보았어요. 나는 지혜롭게 살 거야 하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 저 멀리 너무 깊은 곳에 있었어요. 누가 그것을 알아낼까요? 뒤돌아보며 내가 마음 먹었어요. 지혜와 이치를 알아보고 조사하고 탐구하기로요. 그 결과 알게 되었지요. 불의는 어리석은 짓이고 어리석음은 얼빠진 것이라는 사실을요. 내가 이제 알았어요. 지금보다 더 쓰라린 것을요. 마음이 덫이나 금을 갖고 손이 사슬 같은 여자가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은 그를 피해 달아나지만 죄 짓는 사람은 그에게 붙잡히지요. 보세요. 내가 알아낸 것은 이것이에요. 코엘렛이 말했다. 이치를 찾으면서 하나씩 찾아낸 것이에요. 혼자 계속 찾으면서 찾지 못한 것이 있어요. 사람 하나를 1000명 가운데서 찾았는데 여자는 이들 가운데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것만은 알아냈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올곧게 만드셨지만 사람은 계산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을요. 8장. 누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누가 말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사람은 지혜가 있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굳은 표정이 바뀌지요. 내가 말하지요. 임금의 말을 따르세요.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요. 임금 앞을 서둘러 떠나지 마세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가만히 서 있지 마세요. 임금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요. 임금의 말에는 위력이 있어요.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나쁜 일을 겪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알맞은 때에 올바르게 판가름할 줄 알지요. 일마다 알맞은 때에 올바르게 판가름해야 하는데 사람은 나쁜 짓에 짓눌려 사니까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바람을 다스릴 위력이 있어서 바람을 가두어 둘 사람은 없어요. 죽을 날을 마음대로 할 위력도 없고요. 전쟁 중에는 제대할 수 없지요.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불의가 건져낼 수 없고요. 이 모든 일을 내가 보았어요.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는 온갖 일에 마음을 기울이다가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력을 써서 힘들게 하는 때였지요. 그러고 나서 내가 보았어요. 악인들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요. 그들은 거룩한 장소를 드나들기도 했지요. 한편 진실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잊혔어요. 이것 또한 허무하네요. 나쁜 행동에 대한 판결이 서둘러 집행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나쁜 일을 할 계획으로 가득 차 있지요. 죄 짓는 사람은 100번 나쁜 짓을 저지르고서도 오래 살아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을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지요. 그림자처럼요. 허무한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악인들에게 닥칠 일이 의인들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의인들에게 닥칠 일이 악인들에게 일어나기도 하지요. 내 생각으로는 이것 또한 허무하지요. 나는 기쁨을 찬양해요.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 말고는 해 아래에서 사람에게 좋은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주신 삶을 나날에 수고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은 늘 있지요. 나는 마음을 기울여 지혜를 알려고 했어요.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려고도 했지요. 그런데 낮에도 밤에도 사람이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온갖 일을 보고 깨달았어요.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사람은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요. 사람이 찾느라 수고하더라도 알아낼 수 없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안다고 말하더라도 사실은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